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 인생을 기억하는 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유월절에 관한 설교였는데 오늘은 무교절에 관한 설교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전에 독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몹시 가난해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넉넉하게 사는 한 노부부가 어린아이들이 굶는 것을 이제 보지 못해서 빵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 바구니에는 한 사람이 하나씩만 먹을 수 있으니까 빵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빵이 다 나눠진 다음에 한 작은 여자아이가 그레첸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작은 빵을 하나 쥐고 노부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아이들은 큰 빵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감사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고, 이 그레첸이라는 여자아이는 항상 작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그레첸이라는 아이가 집에서 작은 빵을 쪼개는데 그 작은 빵에 은하가 6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하 6개를 이 노부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갔더니 이 노부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하는 감사할 줄 아는 한 착한 아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면서 그 그레첸이라는 어린 아이는 은하 6개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늘 우리는 호의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교절과 무교절을 묶어서 하나로 이 날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언제나 유월절과 무교절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적은 없고 하나로 묶어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 날이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이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기억해라. 그러니까 애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컸던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의미는 이날을 기념하여가 아니라 이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고난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을 잘 기억하면은 무엇도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큰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날에는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교병이란 무엇인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자와 같은 비슷한 느낌의 빵인 거죠. 근데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효모가 들어가야지 빵이 부풀고 부드러워지는데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은 딱딱한 크래커 같이 그런 느낌의 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빵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애굽 인생을 기억하는 빵, 애굽 인생을 반드시 기억하는 빵으로서 이 무교병을 먹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애굽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을 잘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되새김질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장 8절에 보면은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는 게 아니에요. 모두 먹냐면은 쓴나물도 먹습니다. 이 쓴나물, 유대인들이 말하는 쓴나물은 뭐냐면은 이런 종류입니다. 상추, 민들레, 치커리, 박하, 이런 거 약간 쓴맛이 나는 건데, 최근에 유대인들은 이 쓴나물 가운데 모두 포함해서 먹냐면은 서양 와사비 있죠? 서양 고추냉이도 쓴나물이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섞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상하시는 것하고 동일하게 비통하다, 괴롭다, 이런 의미가 쓴나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엇을 계속 기록하게 만드냐면은 애굽의 삶이 정말 썼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무교병도 고난을 상징합니다. 무교병도 우리 신명기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교병은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3절에 무교병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의 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옆에 반찬인 쓴나물을 먹으면서 반드시 뭐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거를 기억해라. 한마디로 그 고난의 세월도 기억하고 고난을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80년이라는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에게 80년의 고난의 세월을 주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안 믿고 싶어요. 80년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3분의 2가 무슨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길면은 80, 90인데 60까지 고난의 세월을 보낸다는 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불러요. 백성은 태어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지금 어린 양도 먹었어요. 근데 군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병대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저는 해병대 아닙니다. 근데 해병대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해병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맞죠?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이제? 해병이 되어 나온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훈련의 시간이 조금씩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8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을 애굽에서 잘 살다가
그 중에 80년을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80년의 훈련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죽음과 같은 실전 훈련을 하는 거죠. 특히 1년 동안에 10가지 재앙은 생사화복을 같이 넘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만 순종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실전과 같은 훈련을 10가지 재앙 1년 동안 받은 겁니다. 바로왕이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내려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계속 끄집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죠. 몇 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80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단단해져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왜 고난은 받지 않으시려고 그러세요? 고난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고난은 우리 인생을 당금질해서 단단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고난이 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망치질을 하고 있는 시간, 이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오늘 군대를 만드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난 정말 싫어요. 고난 달갑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은 단단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크게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린 너무 불로소득만 원해요. 하나님의 뭐만 원해요? 갑절의 은혜만 원해요. 근데 왜 갑절의 고통은 원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큰 만큼 무엇도 있어야 될까요? 연단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8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고 다른 연단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고난이 있으신 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단단해지십시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망치질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또 망치질을 당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또 단단하게 하시는 일이 생기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잘 감내하면서 그 망치질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뭐를 먹는지 아세요? 삶은 계란을 먹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때는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고난 속에서 단단해지기를 원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고난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삶은 계란을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모든 음식을 불에다가 딱 놓으면은 음식이 어떻게 해지면은 말랑말랑해지고 풀어지잖아요. 맞죠?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불이 닿으면은 딱딱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계란이에요. 계란만 유일하게 불이 닿으면은 달걀 후라이가 되는 것처럼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에 계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란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인생에 고난이나 핍박이 올 때 달걀을 삶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이 달걀처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달걀을 먹는다고 해요. 또 특별하게 언제 달걀 주는지 아세요? 결혼식 때. 남녀가 결혼할 때 삶은 달걀을 준대요. 왜 그럴까요? 결혼이 고난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늘 가서 부부싸움 하시는 거예요.
왜 삶은 달걀을 주냐면은 부부가 하나가 돼서 단단하게 있어야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결혼식 할 때 그 신혼부부한테 달걀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걀을 삼으세요. 근데 이건 농담이고, 고난이 오시면은 마음 자세를 바꾸세요.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다. 나를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고난이 그렇게 지독하고 싫은데도 지금 고난을 이기고 다 살아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망치질을 잘 만들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셨을 때 또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옛 본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서 죄된 습성을 버리시는 일을 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6월절 전날에 이제 뭐를 준비하냐면은 집안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오기 전에 집을 청소하는데 누룩을 사람들이 손닿지 않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교절 시절 때만 무교병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를 먹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먼저 이렇게 숨겨놔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누룩이 가루니까 바닥에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룩 넣은 빵 부스러기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까지 계속 빗자루나 아니면은 식탁은 그 새 깃털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쓸어서 집에 있는 빵 부스러기,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은 빵 부스러기 하나까지도 이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이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누룩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나쁜 습관을 얘기를 해요. 어떤 습관일까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몸에 배었던 죄된 습관들을 계속 버려내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누룩이 묻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누룩이 묻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털어버리면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이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죄 앞에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무너지지만 항상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죄 앞에 넘어질 수는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다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집에서 누룩을 계속 버리는 일. 이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죄의 노예라는 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홍해에 딱 쓰자마자 홍해가 너무 이게 깊어가지고 건너가지를 못하죠. 근데 뒤에 바로 왕이 막 쫓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두려워할까요? 하나님보다 바로 왕을 더 두려워해요. 옛날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넘은 다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이들은 참 나쁜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있었던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있었던 생각. 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먹고 살게만 해주면은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만 주면은 애굽 사람처럼 살아도 아무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은 430년 동안 몸에 배웠던
나쁜 죄된 습관을 벗겨내려고 그러세요. 벗겨내는데 몇 년이 필요했을까요? 40년.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12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이들 430년 동안 죄의 더러운 습관들을 벗어나는데 40년이 걸렸다면은 우리도 삶의 생애에서 제가 지금 50 이제 넘었거든요. 그러면 저의 죄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될 뿐 아니라 매일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계속 죄를 지으면은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데 딱 1년이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죄된 습성에서 의인의 습성으로 만드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을 설명할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룩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이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꾸만 짓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함과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누룩을 버리는 것들, 묵은 죄를 계속 씻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언제 짓는지 아세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워져요.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뭐를 하냐면 식사를 해요. 맞죠? 그래서 20절에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무르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텐트 생활을 40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텐트를 치면은 텐트 안에서 뭐를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텐트 안에서 나와요. 여기 말씀 보시면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요,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텐트 아니에요. 텐트 안에서 유교병을 먹는지 무교병을 먹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20절 위에 19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게 나를 지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늘 감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를 24시간 감시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을 현미경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늘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 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걸 통계를 냈어요. 30, 40대 평범한 직장인,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지하철을 타고 다시 돌아오는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 동안 CCTV에 몇 번을 노출되는가? 이 카메라 있죠? CCTV에 몇 번 노출되는가? 몇 번 노출될까요? 몇 번 될 것 같으세요? 21년도에 통계를 냈어요. 평균 98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주부는 집에만 주로 많이 있잖아요. 맞죠? 뭐 장보러. 그러면은 남자들이 출근하러 가는 순간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거를 98번을 따져보니까 평균 8에서 9초마다 우리가 한 번씩 CCTV에 노출된대요. 근데 이거는 공적인 CCTV죠. 개인들이 쓰는 거. 그 뭐죠? 카메라, TV에 있는 거. 블랙박스. 블랙박스나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한 180번이나 200번 가까이 우리가 카메라에 노출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식 안 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찍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범인들은 다 뭘로 잡아요? 요즘에 다? CCTV로 잡아요. 성도님들 아파트 탈 때 엘리베이터 카메라 있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처음에 내가 그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알아요. 근데 한 달, 2달 살면 어떻게 이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 혼자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온갖 행동을 다 해요. 저도 그래요. 온갖 행동을 다 해요. 근데 누가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인식하는 순간 사람이 옷을 다시 여미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죄를 짓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어떻게 할까요?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인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지. 주님이 보지 않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죄를 죽여라. 근데 반대말도 돼요. 당신이 죄를 죽이기 전에 죄가 당신을 죽인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라톤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계속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달리기 하실 때 무거운 거 다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밤에 건강을 위해서 걸으실 때 저번 주에 제가 헬스클럽 다닌다고 하니까 성도님이 자꾸만 제 배만 보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밤에나 낮이나 걷는 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핸드폰 하나만 들고 아니면 핸드폰도 안 들고 운동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겁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가장 힘든 죄의 짐은 왜 맨날 지고 다니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꼬링을 하신 거예요. 맞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꼬링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이 천국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박수를 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한테 박수를 치면서 잘하고 있다. 천국까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냐면 내려놔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주님께. 죄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나의 죄의 짐은 자꾸만 나에게 쌓여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의 짐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무교절에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기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누룩을 버리는 것처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 이거 다 아시죠? 맞죠?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은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제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겨내가게 했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괴테가 시를 하나 써요. 이런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일부분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내본 적이 없는 자, 이들은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이 당신이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괴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단단해지는 인생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고 슬픈 밤에 내가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이 죄의 무게를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즉 괴테는 우리에게 눈물 젖은 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주님 믿어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은 고난도 단단한 인생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은 죄 사함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여기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똑같은 거니까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을 해요. 맞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그 다음에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오경에 무교절에 포도주를 먹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모세오경 안에.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다음에 이 무교절에 이 포도주를 먹는 이 어떤 행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도 결국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찬을 할 때
포도주 한 번 먹고 떡 한 번 먹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복음서에는 이거를 4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잔이 4잔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를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떡을 한 번 먹고 포도주 한 번 먹고 떡 한 번, 이렇게 4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포도주가 아니라 떡이에요. 떡. 그 떡이 어린 양의 살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이 오늘 무슨 일에 주님이 같이 성찬을 해요? 무교절. 예.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뭐를 먹고 있어요? 무교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무교병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의 떡.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무교병을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고난의 떡으로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고난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떡을 같이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아니면 이 고난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고난의 떡이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왜 고난의 떡이냐면은 주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고난의 떡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단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다 가짜예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유교절이고 매일매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날도 주일이지만 내일도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허락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다 무슨 날이냐면은 유교절이고 무교절인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내가 고난의 떡이신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나의 삶에 그 하루가 유월절이 되고 그 하루가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힘들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은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죄 때문에 힘들하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